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함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새해가 되어서 한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편지로 기도문을 씁니다. 하나님, 요즘 너무 바빠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소원을 올립니다. 올해는 꼭 들어주셔야 해요. 통통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입니다. 제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작년처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통통한 몸매와 날씬한 지갑이 아니라 통통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라고요. 그렇죠? 아마도 대부분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분들의 소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통통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 그러나 현실은 날씬한 지갑과 통통한 몸매, 그렇게 살아가긴 하죠.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를 잘 관리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낙원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곳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축복과 은혜는 또한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며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침 엊그제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보았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북극 최후의 빙하라고 해서 북극 최후의 빙하마저도 녹기 시작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럼 북극에 있는 빙하는요, 겨울에 얼었다가 여름에는 녹았다가 하기를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날씨가 뜨거워도 절대로 녹지 않는 빙하가 있다 그럽니다. 이 빙하들은 북극의 빙하 가운데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빙하들인데요. 소위 북극 최후의 빙하라고 불려진다 그럽니다. 이 빙하들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녹은 적이 없는 빙하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관찰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북극 최후의 빙하마저도 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말로 큰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2030년이면 아마도 이 빙하마저 다 녹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관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상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젠 늦었다입니다. 이젠 늦었다.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두려운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한 무슨 각종 온난화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환경 운동으로 막아서고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늦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북극 빙하를 보존하는 것이 늦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환경 파괴로 인한 인류에 내릴 재앙을 막아서기는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올여름 우리가 유례없는 폭염을 경험했는데요. 앞으로 해마다 이러한 폭염이 계속되어지고 점점 더 강도는 강해지고 점점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왜곡한 인류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건만 우리는 그것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잘못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내리신 명령은 바로 이 에덴의 축복을 잘 지키고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명령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을 잘 보존하고 다스릴 책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에덴의 축복을 이 생명과 기쁨과 평화의 삶을 잘 지켜나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에덴의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한 사람입니다.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석하고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부르짖기도 하고 마치 산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결의로 가득 찬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마침 오늘 제가 주보에 제가 쓴 건 아니죠. 제가 긁어 넣은 종교 중독자라는 그러한 칼럼과 같이 종교 중독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을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지껏 어떤 그 종교 중독자에 관해서 많이 경계하고 많이 비판도 해 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한 좀 바람직한 균형이라고 그럴까요? 바람직한 밸런스를 잡아주는 참 좋은 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잘못되었고 무조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중독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신앙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냐 아니면 종교 중독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종교 중독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독이 아닌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이 되게 하신 이러한 영적 존재인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고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그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자녀로서의 그 모든 것이 허락될지라도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99%의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에덴 동산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이며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100% 자유가 아니라 99% 자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100% 자유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100% 자유를 주면 필연적으로 중독으로 흐르고 맙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봐라.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성 중독, 음란이죠. 탐식, 음식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 중독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살아간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다, 내 마음껏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중독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의 원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가치가 없고 하나의 그 명령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았더니 인간은 끝없이 타락하고 추락하고 그 결과 중독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란 착각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는 99%의 자유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단 한 가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위를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미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가짜 행복에 취해서 껍데기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속마음은 이미 에덴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보고 잘 산다라고 잘못 말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을 보고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형편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잘 지키며 누리며 관리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권면하실까요? 한번 잘 살아봅시다. 권면하십시오. 한번 잘 살아봅시다. 잘 사셔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못지않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에덴 동산을 우리가 누리며 잘 보존하며 지키며 다스리는 두 번째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돕는 배필은 좁은 의미로는 아내, 와이프를 말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로 아내의 역할을 단정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강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령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져서 잔치를 준비하는데 평소 그냥 맨날 그냥 놀고 먹고 하던 딸내미가 웬일로 도와준다고 어머니의 손을 거들어줍니다. 그 뜻은 기특하지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고 맙니다. 엄마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러려면 밖에서 나가 놀다가 이따가 들어와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도와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고 더 경험 많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는 상당히 흥미있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에제르는 사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에제르이시며 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시며 바로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에게만 붙는 거룩한 칭호를 하와 곧 여자에게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내 옆에 짝지어 두신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현명하고 강하고 깊고 넓은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 아내분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로써 제가 여자분들에게 플러스 1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남성들에게 인생을 바르게,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존재로 아내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명제천이 아니라 인명제처다 그러죠. 그렇죠? 예.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늘에 달렸다. 예. 인명제천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아내한테 달렸다. 그래서 인명제처. 예. 인명제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명제처입니다. 예. 인명제처. 자, 고대 사회에 그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남성의 소유물로 집안의 가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일손으로만 여겼던 그러한 사회에서 아내를 남자를 도와주는 돕는 배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내는 분명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존귀하게 여김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성의 가정의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여기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동시에 숨통을 의미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정은 숨통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아내라고 누구나 다 거룩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얻을 때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아내는 그야말로 가사 일을 담당하는 보조자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남편을 망쳐버리는 아담의 적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을 주었다면 그 아내들은, 그 여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교회로 확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두 다 엣제르,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교회는 영적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돕는 배필, 엣제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지침으로 또한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내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엣제르로 돕는 배필로 인정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참으로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곧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름은 곧 본질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이름은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램과 기대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자녀를 은혜라고 지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집사님? 네, 맞죠? 네,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네.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결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가령 아담이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라고 부르지 않고 사자라고 불렀다면 아마도 오늘날 맹수의 왕은 코끼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그 어마어마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밀림을 호령하지 못하고 풀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 그의
본질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이. 어이. 아내를 어이라고 부르시면은 어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돈 버는 기계? 그러면 남편은 그 역할만 하고 맙니다. 자녀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자식이 아니라 왼수?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전생을 믿지 않지만요, 남편은 전생에 아내의 철천지 원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느라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쥐어 살고 자녀는 전생에 우리가 괴롭힌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로 태어나서 바보 짓을 해서 우리 부모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한다라고 합니다. 일컫는 것이 곧 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뭐라고 부르시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내는 엣제르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내 배 아파 내가 낳은 자식, 내 자식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정호 이진솔 부부가 아들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중심해서 그래 이거야 그래서 지었습니다. 전상급. 전상급 어떻습니까? 전상급. 뭐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없고 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좀 전상급이라.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상급.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지지리도 못난 팔자를 타고 태어났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 잘 믿어서 내 팔자 고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사물들의 본질을 알고 그 사물들의 본질을 따라 그 이름대로 그들을 올바르게 불러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내를 엣제르라고 불러주고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불러주고 남편을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주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처럼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올바로 불러주면 어느새 그들은 내게 와서 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무시해버리면 그들의 인생도 망해버리고 내 인생도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우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진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는 실직하여 노숙자가 되었고 어머니는 가출해 버렸습니다. 오갈 데 없는 고아와 같이 되어버린 진우를 그 반 담임 선생님이 거두어 주셨습니다. 28개월 동안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내는 이 진우를 극진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아내는 자기 자식도 키우기 어려운 세상에서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키운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한참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행여 작은 일에 상처받고 마음 상할까 봐 자기 자녀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극진히 이 아이를 진우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고생은 사실은 진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선생님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3년을 그렇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 아내분은 그 사연을 모 방송국에 편지로 적어 보내었습니다. 진우에게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대학에 합격한 진우에게 고맙고 기특하다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진우가 시험을 치러 떠나던 날 그동안 돌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며 선생님 내외에게 큰 절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 아내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방송국에 그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무척이나 화를 내셨고 끝내 이름 밝히기를 거절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이 선생님은 선생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로 선생님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땅에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선생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가져다 준 그 촌지를 장부에 적어서 보관해둬서 누구네 집에서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를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았던 선생님. 정말로 선생님이라 일컬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진우를 거두신 선생님은 바로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누리셨고 덩달아 진우의 생명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그 참 의미, 참 기쁨과 행복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기록하신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단지 돈을 모으는 직업으로만 생각하였고,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짜증스러웠고 선생님이라는 일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바로 지옥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이름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잘 지키며 보존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의 가족된 성도들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엣제르, 존귀한 돕는 배필들입니다. 그들을 이 이름으로 부를 때, 또 내가 그렇게 불려질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주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서 정말로 꽃밭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